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가장 뿌리가 뭐죠? 이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장소에 따라서 기도가 다르고 또 기도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단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기도뿐만 아니고요. 저도 제가 인생을 말하면 조금 약간 웃기긴 한데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사람을 참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격 좋은 사람, 또 인간관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 나름의 제일 좋은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좋았다가 이게 나빴다 이게 아니라 꾸준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참,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꾸준한 사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지만 주님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데살로니전서 5장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도 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끊임없이 하는 기도, 끊임없이 하는 이 꾸준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잠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꾸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듣기 전에 꾸준하게 못하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꾸준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지금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자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다음 나온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말은 뭐죠? 낙심하면 기도를 항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 근데 어떻게 낙심하죠? 이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죠?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아시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재판관에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낙심이 되죠. 안 들어주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과부는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결국은 들어줬는데, 아무튼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낙심을 할 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 아까 했죠.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낙심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돌아온 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 학생이. 근데 그런 거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낙심이 돼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스탑이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낙심 말고 또 우리 마음에 이제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면은 너무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산에 계셨죠. 변화산에.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그 주님한테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뭐라고 하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뭐죠? 이건 낙심이 아니고 이건 의심인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진짜 들어주실까? 이게 될까? 그런데 뭐래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도 생각하지도 말라. 결국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결국 또 낙심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심하는 사람은 또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진짜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렇게 낙심과 의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올 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마음의 문제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0절 43절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피곤한 일러라. 그들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 이게 뭐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체가 약할 때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육체가 어떻게 약해요? 첫 번째 생각은 이제 질병이 있어요. 병이 걸리면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아픈데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병 말고도 아까 했지만 피곤함, 피로가 쌓이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까지 새벽 재난 쌓지만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이제 5년째 그 사역하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새벽 오시면 제가 딱 2번 진짜 완전 깜빡 자가지고 못 왔어요. 이게 원래 알람 맞추기도 전에도 원래 깨는데 알람이 울렸는데도 못 듣고 이제 잔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 제가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진짜 아프고 피곤한데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기도를 그 자리를 못 지키니까 계속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의 약함도 분명히 기도를 계속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육체,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또 환경이 변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이랬죠.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환난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더 부자 되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먹고 살려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몸이 피곤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기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제가 이 말할 때 아닌데 힘들면 더 기도 많이 하게 되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고통과 어려움이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기도 생활이 중단되거나 멀어지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보다는 반대예요. 번영과 번성할 때, 그렇게 우리 환경이 바뀔 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먼저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또 한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아까 1절에 뭐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4절에 했지만 쾌락을 사랑해요. 아까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쾌락을 위한 우리 지금 충분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번성할수록 더 번영할수록 조금 더 많은 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 자, 이 속에 나온 게 뭐죠? 이건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한 게 아니라 번영과 번성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바쁘니까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너무 힘들고 회사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도 물론 기도를 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는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잘 되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시간이 길어요? 뭐가 다 평안할 때 기도 시간이 길어요? 기도할 때 잘 보세요. 내가 언제 더 기도를 오래 하는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지금이 좋사오니 짧잖아요. 기도가 이게 더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 마음에 낙심과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 몸에 질병이나 피로가 찾아왔을 때, 우리 환경이 변화됐을 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가 꾸준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일단 우리 마음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의심과 낙심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하려면, 이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알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죽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낙심이 자리 잡고 의심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또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점점 약해져가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말씀을 근데 듣기만 하면 또 되나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각자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비유 기억나시죠?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행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지식만 늘어요. 지식만 넣다 보니까 나중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비판할 줄 알고 지적할 줄을 아는데 행동하고 순종할 줄을 모르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시험 들고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반석 위에 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낙심과 의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무엇을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행해보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성경책에 TP라고 그 구절 옆에 TP라고 적은 그 구절이 많았대요. 이 TP가 뭐냐면 테스트 앤드 프루브. 내가 시험해 봤더니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노트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하고 이게 응답받았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아주 좋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 말씀을 이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말씀이 증명되었다. 우리도 우리의 성경책에 TP라고 적는 구절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믿고 해봤더니 프로브 증명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당연히 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내가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받은 증거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더 강해져요. 이게 기도의 선순환. 그러나 우리가 의심과 낙심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을 다지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져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 행하려고 힘쓰고, 또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재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아까 했죠, 육신, 건강, 육체의 질병과 약함이, 이 피로가 찾아오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건전하고 특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이 경건 생활은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려면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 드리려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날 정신 바짝 차리다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꾸준하게 하려면 일찍 자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날 일찍 자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려면 어쩌죠? 꾸준하게 그 시간에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도 참 이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준비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준비일이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안식일의 준비일은 언제일까요? 금요일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우리에게는 뭐죠? 주일을 지키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든지 뭐 놀든지 평상시에 하던 TV 엄청 보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일날 졸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피로가 쌓였는데 어떻게 주일을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육체의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그 전날에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날을 준비하는. 기도 생활하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정말 꾸준하게 계속 하려면, 아까 이제 계속하는 기도를 하려면 육체에도 그래서 규칙적으로 꾸준해야 돼요. 뭐 제 아내도 있어서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올해는 안 갔지만 휴가를 갔어요. 휴가 갔는데 모처럼 갔으니까 밤 늦게까지 그냥 돌아다니고 놀고 그러면 나중에 휴가 끝나고 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당연히 기도 못하는 거고 끝나고 와서 힘들어요. 근데 저는 휴가 가도 꾸준해요. 일단 가도 일단 9시 되면, 저녁 9시 되면 저는 잘 준비해야 돼요. 뭐 놀든 말든 나는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쉬는 날은 내일 쉬는 날이니까 막 늦게 놀고 이러면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져요.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기도가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가려면 힘들어요. 이게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잘 안 돼요. 항상 꾸준하게 육체의 건강도 유지해야지만 기도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정식 기도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환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유지함으로 의심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건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으면 환경의 변화가 뭐가 어렵겠어요? 이 환경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그렇다면 아까 했죠, 번성할수록, 번영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범죄하면 우리가 번성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번영하면 안 되죠. 그런가요? 아니죠. 번성과 번영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변화는 마음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세상 살기 다 맘먹기에 달렸다.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때 더 기도하는 거죠. 내가 번성하고 더 번영할수록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도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할 것이고, 번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할 것이고.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흔들리니까 환경의 변화에 기도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번영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늘 똑같은 기도만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주문처럼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날 하루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날 하루 내 건강 지켜주시고, 그날 하루 내 환경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셔야지. 그게 제 중심이에요.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나눈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에 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잠깐 묵상하죠. 자, 오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할 때, 자, 첫 번째 어떤 교훈을 주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감사하면 깨어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잠들 수 있어요. 왜 기도를 계속 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기도의 내용에 그래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게 뭘까요?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세요가 많지요. 여러분,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간구는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도와달라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도와주세요. 누굴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간구에는 그래도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려면요, 감사함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서 좋으니까 감사하는 그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도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예요. 간구는 아무래도 나에게 집중된 기도예요. 근데 감사함은 그러니까 간구도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아까 했죠, 감사가 없으면 계속 마음에 어떤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래도 좀 이것 좀 해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감사가 없으면 낙심과 의심의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의심의 늪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시편의 기도가 특징이 있어요. 이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 강구로 기도를 시작해요. 잘 보세요. 시편의 늘 마지막에는요 감사로 끝나요. 그래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 마지막은 처음에는 강구,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기도할 때 강구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러나 감사가 꼭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잠이 들어요. 중단돼요. 기도가 중단돼요. 꼭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보죠.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두 번째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지 중보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가 오래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매일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건 저도 초창기에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기도의 생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급하니까 내 기도만 했어요. 근데 내 기도만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삶이 하루하루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나중에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해서 주님 아시죠? 그냥 이걸 이하 동문 어제 한 말과 똑같아요. 어제 한 기도나 오늘 한 기도나 뭐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하 동문 하긴 좀 그렇거든요. 주님 아시죠? 제가 무슨 기도하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 기도는요, 기도가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뭐 꼭 주문해 오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하니까. 아니 어쩌다 가끔 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정말 꾸준하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매일같이 기도해 보세요.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나면 왠지 마음에 하나님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있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래도요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지금 목회하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한 주간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안 아픈 사람 한 명가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이 한 주간 편하게 지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누가 아파도 아파요. 계속 아파요. 물론 계속 아픈 분도 있고 특별히 딱 아픈 분도 있고 이 숫자만 해도 그래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반복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근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힘이 있어요. 중보 기도가 힘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아직 뭐 숫자 그렇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물론 부목사였지만 저희 교구 식구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400명 되거든요. 여러분 400명을 기도를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쪼개서 했어요. 구역별로. 근데 어찌됐든가 보세요. 남을 위한 기도가 많아질수록 기도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통 한 400명 놓고 기도하시는데 수첩에.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로 3시간, 4시간을 절대 기도 못해요. 해보세요. 내 기도로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문제가 쌓인 분 말고는 3시간 내 기도만 못해요. 근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남이 아픈 거 뭐 이런 필요를 놓고도 기도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명.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사명을 위한 기도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니 나이 들어서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눈 밝게 해주세요. 귀 잘 들리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내가 성전에 출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세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그냥 성전만 출입하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정말 힘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나에게 물질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해서 나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사명은 근데 종류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젊을 때 감당한 사명과 나이 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 다르죠. 은퇴할 수 있는 사명. 저도 기도할 때요, 제가 40점 앞에 3자가 붙을 때만 해도요, 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죄송해요. 저 요즘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를 못해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래요. 허리에 힘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제가 그 말을 이제 이해를 했다니까요. 아직은 허리에 힘이 있어요. 근데 다리 이 관절의 힘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이게 무릎 꿇고 하면 이제는 저려가지고, 이건 기도하는 것보다 계속 엉덩이 들고 이거 폈다 폈다 이걸 자꾸 하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뭐 우리 아내도 보고 아이들지만 가끔씩 아이 그냥 딱 아이 누워서 허리를 한 번씩 펴줘야 돼요. 이게 기도를 한 10분 5분 하면 한 자세가 되는데, 이게 이 시간 단위로 넘어가면 이게 몸이 힘들어져요. 나이가 드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젊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인정을 해야 돼요. 바뀌는 모습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은퇴하기 전과 은퇴한 후가 또 달라야 되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있어요. 사명은 끊지 안 나거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을 지키고 육신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고 또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감사하는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한 중보기도와 사명을 위한 기도. 근데 이것을 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여러분, 기도도요, 나 중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 결론은 다 똑같아요. 기도도 나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요, 중단될 수 있어요. 내가 낙심하면 중단돼요. 내가 의심하면 중단돼요. 내 건강이 무너져도 중단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환경이 바뀌면 흔들려요. 내 중심에 있을 때는 늘 기도 강구밖에 없어요. 내 중심에 내 기도만 하면 매너리즘과 반복 속에 빠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둬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낙심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더 기도해요. 몸이 건강하면 더 열심히 기도해요. 환경의 변화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중심이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잘 들어주는 기도인가? 기도의 내용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야베스의 기도, 또 뭐 아론의 기도, 또 평화의 기도, 이렇게 좋은 기도문이 있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좋은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 참 멋진 기도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투박해도 꾸준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저는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죠,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에 시작할 때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밥 먹을 때만이라도 꼭 기도하세요. 하여튼 어떤 기도든 꾸준히 하는 기도가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꾸준히 하는 기도, 가끔 하는 기도 말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든지, 식당 가서도 꼭 그 기도는 하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못해도 아침에 내가 꼭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꼭 기도하든지, 아니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것 아니면 금요 기도회라도 내가 꾸준히 하든지, 뭐든지 하나라도 꾸준히 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